여러분 또 뵙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와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어떠신지 우리 반장로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좀 집에 계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영도 목사님 잘 견뎌내시고 또 아무런 후유증 없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실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교리 부분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로 윤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앙이 먼저고 생활은 그 다음이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교리에 대해서, 즉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윤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는 것,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생활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입술신앙, 혹은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산상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생활신앙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생활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철저한 생활신앙을 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역시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서 나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찬송을 하는데, 찬가를 부르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믿음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침울해집니다.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좋았다가 싫어졌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성령님, 자기의 양심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진짜 참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내게 정말 큰 근심이 있다, 내게 정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그는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핍박도, 굶주림이나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이 모든 것을 나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갑자기 큰 근심이 있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도대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이토록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듣기에도 섬뜩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주라느니 끊어진다느니 하는 이런 섬뜩한 표현을 써가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말하던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바로 형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고륙의 친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고륙이란 말은 뼈와 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을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들 형제가 어땠기에 바울이 그토록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정말 지독하게 가난해서, 아니면 형제들이 치유할 수 없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아니면 형제들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형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혹시 그렇게 해서 형제 친척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려고 바울은 여러 번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형제요 고륙의 친척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평생 쉬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의 형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동족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동족들에게서 괴로움을 당했든지 그는 자기 편지에서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막대기와 몽둥이로 죽을 만큼 때린 사람도 유대인들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세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야 한다면 그것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형제 친척들이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바울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동족에는 비단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이런 동족애가 살아났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다 애국자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애국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은 아예 읽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찾아가는 그 출애굽기는 아예 성경에서 뜯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 후에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애정과 동족에 대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밭에서 자라나는 풀이고 꽃이다.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 그저 동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랑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한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라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며칠 전 한인 그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교단이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교인이 5만 명이 줄었답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그 1년 사이에 교회도 1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른 교단에 비하면 좀 형편이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이 한 해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답니다. 40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교인이 한 100명대가 되는 교회 한 400개가 없어졌다는 통계인데 참 믿겨지질 않습니다. 가장 큰 장로교단이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이 가장 많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도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1년 사이에 3만 4천 명의 교인이 줄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5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합동교단도 1년 사이에 9만 명 이상의 교인이 줄었고 교회도 42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다 제쳐놓고 이 두 개 교단만 합쳐도 12만 4천 명의 교인이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1000명대 교회가 120개 이상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팬데믹이 있고 또 그 비대면 예배라 그러죠. 온라인 예배에 좀 익숙해져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교인의 감소 추세 막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해외여행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소매치기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슬럼가도 아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한국 사람이다.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나라 전체 분위기 때문에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대로라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초기 미주 한인교회는 애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인교회는 동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정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을 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또 돌아가서 도리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동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동족들에게 학대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형제 동족을 향한 그런 사랑과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날을 분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국제사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소외되고 약해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정의가 있긴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왜 또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는 요령을 피우고 거짓말도 좀 하고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참고 정말 제대로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또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양심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좀 높임을 받고 성경 말씀처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강처럼 흘러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사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분명히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 행위를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보상의 원칙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에는 다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은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치신 말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선을 베풀 때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닫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작정하고 금식을 할 때도 숨어서 하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의롭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겉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선행과 악행이 숨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은밀하게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갚으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도 보상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은밀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다만 내가 보상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상은 볼 수 있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표창장을 줍니다. 우리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야 보상받는 줄 알고 만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은밀하기 때문에 때로는 보상을 받으면서도 보상받은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셨구나. 그제야 우리는 은밀한 하나님의 보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이 당장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선행이 그 즉시 상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행이나 열심이 모두 무효가 되고 허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만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상에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시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보상의 때를 정하십니다. 근데 참 아쉽긴 하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인인 그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에 하나님 사람답게 대응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에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말은 목에 이렇게 쇠칼이 씌워진 것을 말합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보상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친구 5명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5년이 되자 비로소 5명 중에 1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5년이 지나니까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2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야 남은 2명 중에 1명이 왔습니다. 이제 1사람 남았습니다. 그 1사람을 놓고 목사님은 죽기까지 기도하셨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그가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52년입니다. 드디어 뮬러 목사님 장례식에 그 마지막 한 친구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뮬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결국 그 5친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5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본래 보상이라는 것이 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도리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상을 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 하나에도 잊지 않고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준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서 잊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푼 작은 행위도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항상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조차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까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 또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것, 여러분 섬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마 여러분은 다 절감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섬김에서 오는 고통을 성경은 눈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또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모든 눈물이라는 부분을 every tea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고통의 때를 이겨냈던 욥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하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 2배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다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은 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2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양도 2배로 받고, 낙타도 2배로 받고, 소도 2배로 받고, 암나기도 2배로 받아서 모두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의 2배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주시는데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만큼은 2배로 주시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떠났다고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자식도 2배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식들, 천국에 있는 자식들 합치면 2배였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정직, 우리의 성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상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네스트 터틀이라는 작가가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날, 그날 밤 그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뭇가지, 옷가지가 찢기기도 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찬 이슬의 머리카락이 흠뻑 젖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옷이 다 찢겨져 나가고 피부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신발은 언제 없어졌는지 맨발인 채로 있고 어느새 산 중턱에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인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의 아픔, 아들의 고통, 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어디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 어디 자기 스스로를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를 밤새도록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어니스트 터틀은 이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끝까지 자신을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주님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물론 계절에도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식었다 뜨거워졌다 합니다. 기도의 줄도 때로는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합니다. 예배도 은혜로울 때가 있고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좋을 때가 있고 차라리 안 들음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또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단단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뱀 형상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온 몸에 독이 퍼져가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저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상은 바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상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나팔교회 성도 여러분, 살과 뼈를 나눈 가족이나 친족이 배신을 해도, 정겹게 지내던 이웃이 나를 실망시켜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교인이 줄어들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차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이미 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 것,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요? 이 지극히 큰 상을 받으신 샌라파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그 모든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가슴에 품고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샌라파엘 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